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반면에 그 외의 교회들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며 세웠던 교회들은 20-30명 정도의 소규모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건물이나 상가를 얻는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는 상급 기관이 되고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들은 하급 기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들에게도 지켜야 할 지침이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른 교회들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자 어제 봤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동안 이방 교회들을 힘들게 했던 기타 율법이나 할례 같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죠. 본질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에게 할례나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쥐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까요?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쉼과 자유는커녕 무거운 짐만 늘어가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더 많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거나 남들에게도 짐을 지우기도 하죠.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무거운 짐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와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 비대면 예배가 왜 힘들지? 혹시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를 마치는 의식이 없어서 예배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그런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예배 아닐까요? 그 마음이 있다면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 형식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배가 옳으냐 보다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쉼을 비본질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본질이 아닌 것에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거나 타인에게 그 짐을 강요하진 않습니까?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